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의 왕이 되라 하네, 그때의 왕이 되라 하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 관직 또는 어떤 명예 또는 뭐 일을 할 때 뭐 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직분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지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점점 바닥은 아주 넓고 평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다리의 구조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가장 적은 무리, 소수의 사람만이 남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대하고,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는 그런 세상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죠.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렇게 직분을 받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직분은 과연 여러분들의 계급을, 교회 안에서의 계급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은,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은 위에서 떵떵거리며 남에게 지적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밑에서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받는 이 직분은 더 섬기라고, 그래서 더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찾는 그런 직분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더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치룬 이 전쟁,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 아직도 기드온이 끝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의 그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기드온이 치룬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우스워 보였고, 야,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불어 하고 우리가 좀 얕잡아 봤지만, 기드온이 이룬 그 성과는 엄청난 것이었다고요.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쳐부수는 어마어마한 성과, 이건 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어마어마한 승전의 소식이었다라는 것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었기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군대예요. 10만 대병 이러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완전히 섬멸했잖아요. 그 이후에 수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서 패망의 길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고려의 강감찬 장군 뭐죠? 귀주대첩, 국사 시간 좀 공부 좀 했단 말입니다, 저요. 예. 귀주대첩, 여기서 거란이 무슨 나라예요? 금나라죠, 금나라. 이 금나라도 나라의 그 명운을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몇십만 명 이렇게 그렇게 패전하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한 이 왜국은 그때 누구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한 패전하고 자신의 나라 자국에서 죽고 나서 그 후에 누가 이었죠? 그렇죠,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다음을 잇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패전한 나라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디안인들이 패전한 그 미디안의 근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릴 만한 그런 패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그 사이즈 자체도 이번 전쟁은, 이번 4.4 기드온 이때의 전쟁은 다른 이전의 사사와는 그 규모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 왼손잡이 에훗 기억하시죠? 모압군 몇 명과 싸웠는지 아십니까? 10,000명.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죽인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어요. 그리고 사사된 거예요. 예. 드보라는요 10,000명을 모아서 가나안군 철병거 900대와 함께한 모든 군대를 전멸시켰죠. 엄청난 거였지만 그래봤자 철병거 900대.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10,000명, 20,000명 이런 식이 아니라 철병거 몇백 대 이게 아니라 13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예요. 숫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미디안은 완전히 그 기세가 꺾여서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기드온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의 대패입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지게 될 아비멜렉 사건이에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전쟁을 마친 후에 기드온의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여러분 보실 때에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8장 15절에서 17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대접하지 않았죠. 떡을 베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300명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15,000명을 그 미디안 군사를 쳐서 그들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300명인데 어떻게 15,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 라는 말. 만일 너희가 그들을 잡지 못한 채로 실패하게 되면 너희를 대접한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나중에 보복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너희를 대접할 수 없다라는 이유죠. 이유다운 이유예요. 그러나 이들의 소행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지난밤에 10몇 명이었죠.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 놀라운 전쟁이 하나님이 행하심이었음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밤중에 깜짝 놀란 나머지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그 큰 피해가 났을 뿐이고 너희가 이긴 건 단지 요행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너희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악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기드온은 기필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꼭 미디안의 두 남겨진 왕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남은 15,000명 군대를 잡아야만 했던 것이다. 이들을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단 몇 명이요? 300명. 300명이 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그들은 그냥 남겨진 300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 용사가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남겨진 300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300 용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은 돌아오는 그 길에서 자신을 대접하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을 자신이 말한 대로 들가시, 어려운 단어입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습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의 그 망대를 헐고 그들을 죽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첫 번째 사건 들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해 주세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보세요. 기드온이 잡은 두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더냐라고 묻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너와 같아서 다 왕자들 같았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은 내 형제, 너희들이 죽인 그들은 내 형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이 말하는 형제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공동체이다라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나의 형제들, 나의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 형제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세바와 살문나도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딱 한눈에 보면 딱 귀티나고 이 사람이 왕자네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죠. 왕자 같은 옷을 입고 왕자가 쓰는 관을 쓰고 그 사람을 떠받드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왕자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지, 만약에 거지 같은 옷을 입었으면 어때요? 그 거지 같은 거예요. 왕자 거지라는 동화책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양복을 잘 안 입어요. 수요일 날은 그냥 편하게 옷을 입거나 아니면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거나 인도하죠. 그럴 때 바깥에서 그렇게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목사님이라고 딱 보여질까요?
저를 딱 보자마자 야, 저분은 딱 목사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아니죠. 명찰을. 예.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왕자 같았기 때문에 왕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왕자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와 같아서, 따라서 합시다. 너와 같아서. 이겁니다. 이 너와 같아서라는 말은 자신들이 죽였던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음을 이 두 왕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이 말은 돌려 말하자면 당신은 무엇이다? 왕자의 모습이군요라고 말하는 아부성 발언이에요. 왜 아부하겠어요? 세바와 살문나의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비는 겁니다.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칼로 이들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직 어려서 소년인지라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어리다, 소년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초등학생 정도 됐나, 중학생 정도, 이게 아닙니다. 이제 갓 전쟁에 나왔지만 아직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어느 길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차를 세워놓고 막 싸우는 장면을 봤어요. 죽여, 때려, 막 이러더라고요. 왜 저런 말을 해? 아내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와 싸울 때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쳐봐, 쳐봐. 그러다가 격해지면 죽이겠다. 찔러봐, 찔러봐. 죽여, 죽여 그러죠. 여러분, 그렇다고 쉽게 사람을 치거나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 그거 말처럼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전쟁 얘기를 해주는데요.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전쟁터에서 죽는 군인들은 말이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애들이야. 나는 전쟁터에서 막 날아다녔어. 막 재밌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라고 말해. 아무리 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총을 조준해서 사람을 쏜다는 거 쉽지 않거든. 손이 덜덜덜, 처음에 쏘려고 그러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조준해서 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한두 사람 보게 되면, 사람을 죽여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터를 아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나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전쟁에 심취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의 아들로 미디안의 이 두 왕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에 미디안 왕들은 살려달라고 당신은 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라고 아부하던 이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말을 참 희한하게 해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미디안의 왕이다. 죽여야 한다면 너희 어린 아들로 우리를 죽이는 그런 수치를 주지 말고 격에 맞게 죽여라 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편 대장을 잡을 때 초병으로 하여금 잡게 하지 않습니다. 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국 대장을 생포하거나 잡을 때는 그에 맞는 자국의 그 고위 관료가 나와서 잡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참남한 수치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수치를 주려고 했을까요? 물론 끝내는 기드온이 자신이 직접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린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죠. 미디안의 두 왕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형제들은 당신과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당신은 왕자의 모습입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기드온의 원래의 모습, 우리가 봤던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의 아들이 그들을 죽이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아들의 그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옛적 원래 그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 아니었던가요? 그 모습이었잖아요. 남들이 너를 왕자의 모습 같다라고 하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옛적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너 하나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까불던 과연 그런 자 아니더냐? 언제 네가 정의를 위해서, 언제 네가 민족을 위해서 분노하며 일어나려 한 적이 있더냐?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 아니더냐? 이거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드온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 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내가 지금 너희를 죽이는 그 이유가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기드온은 무엇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기 복수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기드온의 마무리의 모습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복수하고 있다. 여러분, 앞에 사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그 징벌, 그 망대를 헐고 그 사람들을 죽인 그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겠어요? 자기 복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때 너희들 우리 대접하지 않았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왜 떡 하나 주지 않은 거야? 뭐 하는 거죠? 복수. 어떤 것이 공통점인지 보이세요?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 이것도 자기 형제 복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데요? 누가 하라고 자신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이 자기의 복수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때에, 기드온이 자기의 복수를 하고 있는 그때에, 기드온이 자기의 사사로운 복수를 하고 있는 그때에 21절인 거예요.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신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리고 그때예요. 가지니라. 그때에 어떤 때요? 그 목에서 장신구를 떼어 가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뭐예요? 그때의 왕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기드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멋지죠. 기드온의 대답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멋지죠. 그렇죠? 멋진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너무 반갑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죠? 예. 자, 우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첫 번째 죽인 다음에 첫 번째로 뭘 했다고요?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당시 미디안은 월신, 달의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승달 모양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 초승달 장식은 단지 금으로 장식된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우상이었다고요. 기드온은 그걸 자신이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디안 왕의 우상을 기드온이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기드온이 구원한 게 맞습니까? 구원하긴 했죠. 그죠? 이겼으니까.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니죠. 7장 한번 가볼까요? 7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볼게요.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으냐면, 많은 게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렇게 자랑할까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라고 했을 때 몇 명이 가죠? 22,000명. 혹시 저만 있는 건가요 지금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너무 많다. 이제는 물가로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해서 그곳에서 몇 명을 고르죠? 300명. 여러분, 이 300명은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숫자가 뭐예요? 300인 거예요. 300명으로는 도저히 13만 5천 명을 쳐부술 수 없는 그 300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괴멸시키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있던
15,000명도 괴멸시키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할 수 없는 숫자라고 했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숫자를 보고 대단한 영웅의 서사를 새로 끌어내는 놀라운 숫자로 삼더라. 그게 300용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7장 가볼게요. 7장 17절에서 봉독해 주세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부분 나중에 다시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함성을 이루라. 함께한 300명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할 때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그것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구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자칫 나 자신을 너무 드러나게 하는 잘못된 사인을 주게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이 구호는 당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바알을 위하라 그리고 자신들의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위하라 라고 외치는 구호였어요. 전쟁의 구호였다고요. 기드온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자기도 모른 채 그것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기드온 자체도 가나안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거죠.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내가 하거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하다 보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기드온만 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사사로이 자기의 복수를 갚고 있음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드온이 미디안 왕의 초승달 장신구를 그 우상을 자신이 취합니다. 그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왕된 목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 현장의 얘기들을 해주기도 하고 설교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도 이런저런 것들 나눠주고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선배 목사님이 와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께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요 장로님이 지갑채 주세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생들 뭐라 그랬겠어요? 우와 좋겠다. 물론 그런 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담임 목사가 신뢰할 만한지 증명했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거죠. 그만큼 신뢰할 만큼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장로님이 캐시머신, 현금 지급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쯤 되면 교회 자체가 막 흔들흔들대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데? 이게 그 담임 목사의 교회였던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이 말씀교회가 흔들흔들 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를 일이에요, 사실. 왜요? 세습이다, 후임이다, 원로 목사 대우해달라, 은퇴비에 차에다가 집에다가 은퇴 후 예우해달라. 교회가 완전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까요? 조재용 목사는 안 그럴까요? 다행히 봐야 알죠. 맞아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래요. 맞아요. 우리 교회 제가 뭐 해달라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목사님 여기 커피요, 화장실에 휴지 없어요, 이런 거 목사한테 요청하잖아요. 이러는데 제가 왕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기 휴지 없어요, 여기 커피요, 이러지 않으니까. 목사님 커피 주세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커피 타주면 또 좋아들 하세요. 얼마나 다 영광스럽게 받으시니까 제가 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와, 이런 나 같은 자, 이런 쓸데없는 나 같은 자가 여기서 참 제대로 쓰임 받네. 그게 좋은 겁니다.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대접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직분은 왜 주는 거라고요? 섬기라고 주는 거죠. 낮은 데로 내려가라 주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가 누구겠어요? 목사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다음 낮은 자는요, 장로, 권사, 집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섬기라고 주는 거니까. 왕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했다, 잘한다 라고 할 그때 초승달 장신구 떼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쉽게 당신 정도면은 왕 될 만한데요, 왕이 되면 어떻겠어요 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강제적으로 강권해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기드온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멘으로 좋을 텐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자, 볼게요. 8장 24절에서 요 마지막으로 요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24절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들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라고 말하죠. 이 귀고리는 금귀고리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으로 된 귀고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큰 구원을 행한 기드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요청을 즐겁게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탈취한 귀고리를 줍니다.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이래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예, 지금 무게로 따지자면 약 20kg이 좀 덜 되는. 한 돈이 몇 g이에요? 그러면 이건 몇 돈이에요? 예, 여기까지만 하죠. 예. 그럼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녹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다 둬요? 자신이 사는 오브라에 둡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신이 사는 오브라죠. 예. 주무시지 않았네요. 예,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당시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금 에봇은 오브라에 있습니다. 물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입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행하셨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브라에 있는 이 금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나와 나의 자손은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멋지게 말합니다. 멋지게. 저도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라고요 하고 큰 소리 떵떵 치고 멋지게 말할 수 있어요. 설교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자신의 말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로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었다면 그게 올무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침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31절까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거주합니다.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몇 명이요? 70. 그러면 여기 아들들이 70명이니까 딸까지 치자면 100명이 넘겠죠.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요, 예, 100명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 누구더라? 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세겜에 첩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여럿의 아내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딱 한 명에 대해서는 첩이라고 말하죠. 세겜에 있는. 예. 이 여인에 대해서 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여럿의 아내 중에 하나라고 부르지 않고 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좀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다? 아비멜렉. 아비가 멜렉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비, 아버지. 멜렉, 왕. 아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무엇이다?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의 집에
금에봇을 만들어 놓고 여럿의 아내들과 수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말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가 살아간 내용은 왕의 그것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백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자신이 짓겠습니까? 아들이 짓겠습니까? 아버지가 짓겠습니까? 아들이 짓겠습니까?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럼 그 왕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단 300명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숫자로 이기게 하시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자랑할까봐 300명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그 300명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 하기보다 영웅을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웅이 되는 사람이 올라가더라. 기드온은 또한 자기 자신이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처럼 살아가게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랍다고 칭찬한 그때에 기드온은 조승달 장신구를 취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으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로부터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삼고 자식들을 낳고 첩을 취하고 그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드온의 집에는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기드온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스라엘로 음란히 섬기게 되는 올무가 되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할 때, 달을 가리킬 때 여러분 손가락 이쁘게 보이려고 매니큐어 칠하고 금반지 끼고 금칠하고 손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만 가리키는 손가락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손가락은 그 손가락에 금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손가락이 하나님의 영광 찬란하게 드러내는 손가락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관심종자 되지 마십시오. 나는 숨겨지고 예수만 드러내는 자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하든 내가 빈하든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드러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흥해도 망해도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